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자 수업을 2버강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인형과 상실의 기본 예절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건학인형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인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절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앞에 이 대목은 어, 자리의 측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완성, 자기 완성이죠. 자기 완성하면 어떤 게 볼 수 있습니까?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니까요.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학술, 우리가 공부만 해서 학문만을 익힌다 해서 우리 어떤 인격체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학문적인 지식과 함께 인격을 말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 다음에는 자 이타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완성해서 어, 자신을 닦아서 민족이나 국가, 인류 사회, 자연에 이르기까지 자비와 지혜를 충만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19 그런 그 재난도 결국 이제 자연과 연결이 돼 있죠. 네, 자연과. 그래서 하는 자연 속에서 일어난 그런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자연과 하나라는 것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네, 뭐 몸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래 우리가 어떤 삶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도 마찬가지고, 인류 사회도 마찬가지죠. 개개인으로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타인 또는 자연이나 민족 인류와 함께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하면 자비와 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은 그 법당에 모셔진 그런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고 또는 2500년 전에 그래서 하셔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안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어, 부처님이라 하면은 그 공덕이라 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되면 또는 세계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서로 믿고 공경하는 그런 세계가 됐을 때,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좀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국대학교의 변화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배우고 익히고 기억해서 어, 개념으로 하는 것이죠.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미 지식은 세상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나와 있어요.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정보로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어, 사유, 깊은 생각이죠. 깊은 생각이나 명상을 통해서 번뇌가 줄어들면서 집과 이게 번뇌란 말이 나왔어요. 번뇌. 번뇌란 것은 우리를 몸과 마음을 아주 번거롭게 내고롭게 하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번뇌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 생각의 예, 생각의 파편들 이런 것들이 바로 번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들이 결국은 예,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명상을 하거나 또는 깊은 그런 고요의 사유를 하게 되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나의 그 대상을 고요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 번뇌가 줄어들면서 에, 바로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 직관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어, 맑아졌냐에 따라서 이제 아는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죠. 아는 범위가 다르죠.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은 결국은 지혜가 발동이 돼서 이제 발명도 이루어지고 세상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런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그 지혜를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하면 이것이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지혜가 개발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명상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자비와 지혜 실천.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장 큰 공덕은 자비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다. 새가 그 양쪽의 날개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것이 불어나고 오래 멀리 못 날죠. 높이 날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지혜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만 있으면은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은 아주 뭐랄까 훈훈하진 않죠. 네. 굉장한 지혜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자비와 지혜를 갖추는 게 예,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자비와 지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 현대 그 학문이나 사회에서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내용과 좀 다르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얻어야 되고 예, 뭐 가져야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쪽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자비와 지혜 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행복과 이게 가까워진다. 행복과 이런 바탕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가장 좋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큰 틀이 아니고 그냥 세속적인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대로만 살았을 때는 삶이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령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큰 자기의 지혜라는 그런 토대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와 그렇지 안 했을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기가 성취하고 성공해서 이런 이제 자비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측면도 있죠. 물론. 그리고 자각이 생겨가지고 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런 지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성과는 자기가 지혜가하여 사회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도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의,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그래요. 어, 우리가 근본으로 봤을 때는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게.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수용하고 또는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지 그게 언제까지나 내 것이 내가 뭐 얻었다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유화돼야 된다. 사회에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비를 실천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남을 도와준다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무작정 도와준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란 건 무엇입니까? 자비는 무엇이에요? 자비는 이제 자와 비라고 이렇게 두 글자가 합해진 것인데, 대지도론이라는 원서가 있어요. 서기 150,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있어요. 용수, 나가르주나. 이분이 이제 그 원서를 저술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아는 중생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일로서 넉넉히 이익되게 하기를 본다. 이익을 주는 것이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익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편안한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또는 즐겁게 해줍니다. 즐겁게 그런 것으로서 이익되게 한다. 그리고 비는 무엇이냐? 비는 여기는 사랑의 측면이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측면. 여기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중생들이 오도 가운데 갖가지 몸의 고통을 받는 것을 가엾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다. 가엾이 여기는 것이에요. 오도는 뭐냐? 오도. 이제 이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인간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세계도 있고 지옥 악이. 지옥이라는 세계는 고통을 많이 받는 세계죠.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 몸의 고통, 수많은 그런 고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칼산지옥이라든가 칼이 막 찌르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옥 아기는 이제 배고픈 중생들이 아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축생은 여러분들 알죠?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잖아요. 먹고 먹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요. 축생, 수라, 인간. 인간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것 같지만 성공해가지고 지위가 높고 그다음에 또뭐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단 말이죠. 있던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가엾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가 연민심을 가지고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나만 힘든 것 같죠? 여러분들 대학 수능 시험 보고 와서 어, 대학에 입학하셨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 생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울한 그런 시간이 이렇고 우울한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자 고통을 다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단지 크고 작고 그 적음의 딱 차이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고통이 적고 적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이상을 또 생각한다면 완전히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하다가 그냥 또 성공도 하고 뭐 또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동국대 입학한 학생들이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좀 지금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좀 행복한 세계. 나아가 저는 완전히 행복한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추구하는 그 가치만 소중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하는 그 가치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훈이 무엇인지 볼까요? 1906년, 이거는 최초 교훈인데, 명진학교 때는 자비수선이 있어, 자비수선. 자비와 선을 닦는 것이다. 그 숫자죠. 선한. 악을 닦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을 닦으면은 선인선과 악인 악과예요. 선을 닦으면 선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다음에 어, 악을 실천했다. 그러면 그 악의 과일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닦아라 이 말이에요. 선을 닦는 것이 바로 왜 행복해지니까 고통이 줄어들어. 그래서 선을 닦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 아닙니까? 행복.
행복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그 다음에 돈을 벌든지, 이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 뭐 어떻게 됐냐? 선을 닦아야 된다, 선을 닦아. 그게 가깝다는 거예요. 중앙불교전문학교 때는 1934년부터죠. 그때는 섭심, 신실, 자해라고 자해 도시라고 했어요. 섭심이란 게 뭡니까? 마음을 가다듬는다. 우리 마음이 평소에 가만히 놔두면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어떠죠? 이 나무에서 저리 가고 가지를 잡고 옮겨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흩어지는 거죠. 흩어짐으로써 생각이 많아지고 문자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머리가 복잡해져.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싹 거둬들이는 거죠. 마음.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을 마음 안으로 거둬들여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섭심입니다. 그다음에 신실이죠. 믿음과 성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큰 자산이거든요. 남이 나를 믿는다. 또 내가 다른 사람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정말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믿음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제 어,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음, 부부 사이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동력 이런 쪽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고 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이익보다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성실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해 이해가 되죠? 아까 자해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도세.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세상 그랬죠? 세상 사람들을 에, 제도한다. 또 제도한다. 또는 달리 말하면 구제해준다. 예, 말이죠. 제죠. 그만큼 여러분이 잘 돼야 되겠죠. 어떤 그 정신적인 수준에서도 좀 뛰어나게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문만 닦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행동이죠. 행동. 말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행동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2017년부터 또 교훈이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느냐? 기존 교훈이 계속해서 자기 지혜, 정진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정리는 상고버리는 지혜를 이제 갖는 것이죠. 지혜. 지혜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지혜. 자신을 위한 삶이다. 지혜를 얻으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서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가장 또 높은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위한 삶이다. 섭심과 진실이 이쪽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과 진리 추구를 계승한다.
하와중생. 하와중생은 자비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데 타인을 위한 선, 음, 타인에게 베푸는 거죠. 음, 자기 지혜였던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나눠주고, 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죠. 지식이라든지 것을 전해주고, 예? 그다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의식적인 것이나 것으로서 자유와 도세, 이게 이제 이쪽이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천적인 덕목은 정진이에요. 지혜를 얻고 자비를 향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한 번만 한다? 아니고 계속 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이제 학문하는 그런 시기인데 결국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는가 하면 나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취직을 어디 할 거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삶으로써 이 나라와 이 세계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인생을 아주 알차고 내 인생을 기름지게 말이 좀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알뜰하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나라와 사회와 인류에 무엇으로 이롭게 하며 살 것인가. 아, 그것이 좀 크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직장을 얻어서 무슨 직업을 해서 어떻게 에,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는 좀 크게 정하는 것이 보람된 그런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자는 이제 보제인데, 보리로 이렇게 음사를 했어요. 보리란 보디, 산스크리트의 보디인데, 이거를 음을 빌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보리로. 읽을 때는 보리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깨달음, 진짜 진리, 뭐 이런 말이에요. 진리. 그다음에 하와정생. 위로는 이제 깨달음을 구한다. 진리, 지혜, 하와정생.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 제도한다. 이런 의미죠. 교육 이념을 보겠습니다. 교육 이념은 공개는 근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름과 은영 공부를 노력하며 민족과 의료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문제 양상을 목적한다. 그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는 불교 문화가 지금 에,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도 있고 어떤 문화 자체 또는 언어에도 있고 내가 쓰는 그런 지명 또는 산 이름 이런 것이 녹아져 있어 우리 문화에. 우리 문화를 토대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선 발전하는 것이 또 우리 어떤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에, 그렇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역사가 오랜 문화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도 있죠. 예, 오랜 역사를 보면서 이뤄놓은 그런 유산물 이런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세계화의 노력을 하며, 민주국가 인류사회의 상실현, 기회의 그런 문제 양성.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능력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어떤 세계의 지도자적인 반열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넓은 그런 원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에 대한 서양 사람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에, 인적 교류가 거의 지금 안 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많이 왔죠. 또 사찰에도 많이 왔어.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사찰 음식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는 또 명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 데서 뭐하러고 시골에 있는 사찰까지 저기 뭐 템플스테이를 외국인들이 오겠습니까? 네, 관심이 있어서 좋은 것이죠. 동서양 문화 간에 그래서 상호 보완의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양은 물질 문명이 산업혁명 통해서 이후로부터 해서 물질 문명이 구조로 발달된 그런 문화죠. 물질 문명. 그렇지만 우리 동양에는 또 정신 문명이 있어요. 정신 문명. 그래서 이게 이제 조화롭게 해서 물질 문명 위주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 인간성의 상실, 자아의 상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하게 발달하는데 또 많이 가졌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이 불편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거는 의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이제 우리 동양 문화, 특히 불교에는 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 아무리 높은 지위나 명예나 또는 어,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보통의 문제는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 지금 현재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으로만 향하는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서 집중과 관찰, 성찰이 필요하고 타인을 이렇게 하는 마음을 길러낸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새로운 그런 산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산업은 쇠퇴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이제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려요. 마음을 정말 안심을 못 한다는 거죠. 안심을 못해. 그런 걸 쫓아가기 바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그런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다 그래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의 외부에 있는 대상들이죠. 내, 내 마음에 있는, 응? 내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향하는, 메타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밖으로 막 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활동,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다 그것이 바깥에 있다는 바깥에. 그래서 거기서 그 속에서 나오면 또 내 마음이 불편해. 또 화나면 화가 나고, 어, 이렇게 욕심이 나면 욕심 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내면으로 이제 돌려서 들여다보자. 들여다보자. 그리고 또 성찰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근원적인 그런 고통 문제. 이거를 이제 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자. 이것이거든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에서 해탈하신 거고요. 그의 가르침은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거거든요. 고통이란 뭐냐? 그거는 석가모니 이 부처님은 겪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 겪고. 이제 좀 큰 그런 고통, 대표적인 그런 고통을 보자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늙어가면서 사실 또 아프잖아요. 늙어가면서 내 얼굴이 뭐좀 예전에 좀 피부도 좋고 주름살도 하나도 없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치아도 그냥 조금씩 하나둘씩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근본적 그런 고통 문제. 그다음에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것도 싫어하는데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싫어요. 근데 또 만나야 봐야 되고 모험 선고. 몸이 항상 쾌적하지가 않고 수시로 변해요. 날이 더우면 덥고 추우면은 춥고 흐리면은 또 굉장히 또 무겁고 뭐 이런 거 땀이 나고 그죠? 시도 행복은 쾌적한 때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냥 구부듣고 내가 얻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 이런 거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우리가 대표적이죠. 더 있는데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서병호 부처님은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국대의 상징적인 동물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 코끼리 네, 코끼리라고 하는데 이제 오실 때 이제 어머니 꿈에 에, 여섯 이빨을 가진 코끼리 한 마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부처님의 아버지가 예, 꿈을 잘 해석하는 바람을 불러가지고 자 물어보죠. 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아주
서상, 서상이라고 있고요. 이게 오른쪽 그 부처님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면은 3계에서 더 없는 높은 어른이 된다네. 이렇게 개성을 읽어요. 개성. 근데 3계라는 것은 이제 육계, 세계, 무색계라고 그래요. 육계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바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세계. 이게 바로 욕계라고 그래요. 욕계. 근데 여기 이런 세계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세계가 있어요. 세계. 이게 여기 뭐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딱딱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안에 있고 체를 가진 몸인데 새끼는 이런 딱딱한 그런 몸이 아니에요. 미세한 물질이야. 물질이 아니야. 모를 정도로 물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지만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미세한 그런 물질. 그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몸이. 이런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새끼예요. 새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기쁜 명상을 해야 돼요. 기쁜 명상. 기쁜 명상을 수행을 해서 마음이 굉장히 맑아야지만 그 세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어서 자 그렇게 명상 수행을 위한 사람은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훨씬 행복하죠.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나이도 저 수명도 길고. 근데 이제 무색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마음의 순수한 마음의 세계, 몸이 없어. 이런 세계가 이제 3계라고 해요. 그래서 3계. 이 3계 중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머니 꿈에 흰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옵니다. 이제 꿈을 잘 해석하는 바라문들이 자기들 그 경서나 전적에 쓰이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모든 중생을 이익히 해서 친환이나 원수에게 평등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원수진 사람은 멀게 하잖아요. 가까이 안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부처님은 원수를 졌더라도 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나하고 친해도 평등하게. 그리고 저 깊은 번뇌 바다 속에 수많은 우리들 건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번뇌 속에 살고 있는 번뇌 속에 번뇌 바다 속에 살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집에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누가 이제 아무 앉았을 때 괜찮은데 누가 뭔가를 기분 나쁜 소리를 한번 했다. 그러면 그 생각에 꼬질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다스려야 되냐. 이것도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을 끄시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에요. 네. 방법이 없다면. 근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학교를 또 상징하는 곳은 불교 진리의 상징인 연꽃입니다. 그런 시간이 다 되면 연꽃이에요. 연꽃. 그래서 연꽃은 처렴상정. 더러운 곳에 처하지만 항상 깨끗하다. 그렇죠? 예. 연꽃은 뿌리를 아주 진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어요. 물이 좀 있고 진흙 위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 하고 있는데 잎은 깨끗해요. 잎은 물방울을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흘러가지고 내려요.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잎이. 그리고 꽃도 아름다워요.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라죠. 연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인과를 상징한다는 것을 부여한다. 아까 여러분들이 자비와 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했고 신실 기억을 하라 했죠. 또 하나 기억할 거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 선인선과 악인업과. 인과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정한 이치가 아니고 이거는 우주의 질서, 우주 질서. 선을 심으면 선을 행, 과일을 따먹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의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주 좋을 겁니다.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선인성과 악인업과 인과의 질 믿고 세상 살면서 세상 영락과 번뇌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을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영락과 번뇌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결국은 맑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맑고 아름다워.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 이렇게 물들어 버리면 깊이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영락 위주로 살고 번뇌를 엄청난 번뇌 속에 살게 되면 자, 힘들죠. 살아가면서도. 고통을 더 겪게 됩니다. 그러나 참 맑고 아름다운 사람,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수록 우리가 조금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뭐, 내가 예전에 살았던 조그마한 남자의 피었던 연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화가동시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있죠. 여기에 지금 총총 바뀐 8개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기 열매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밤이 되고 날씨가 쌀쌀하면 연꽃이 딱 어물어져 이렇게 돼. 그리고 또 이제 낮이 되면 시작해죠. 신기하죠.